성경 말씀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물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어깨에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걸어갈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리 아래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오바댜서를 보았습니다. 오바댜서는 구약의 가장 짧은 장이고 한 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도 한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오바댜도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책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한 한 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많이 기록했다고 해서 위대하고 큰 선지자는 아닙니다. 한 장을 기록했다고 해서 꼭 무시당하는 또 그런 선지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필요한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그 자리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 교회로 봐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한다 해서 꼭 큰 목회고 또 작은 교회 한다 해서 작은 목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그 자리에 쓰임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두세 명 데리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작다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더 훌륭하고 큰 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눈에 보이는 외형적으로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욥기서를 보기 전에 열왕기상을 보았는데 열왕기상에서 유명한 선지자는 엘리야고 열왕기 하에서 또 유명한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당대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기도에서 하늘에 불이 내린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서, 엘리사서가 없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했고 위대한 선지자지만 성경에 기록한 것이 한 권도 없습니다. 오늘 오바댜를 보십시오. 오바댜가 무슨 기도를 해서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바댜서는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 그 사람에 따라서 썼을 뿐이지 이 사람이 능력 있고 없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어? 그게 선지자야? 이렇게 할 정도로 잘 모릅니다. 근데 엘리야 하면은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다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오바댜는 그렇게 알려지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들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오바댜가 오늘 이 한 장을 통해서 하는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유다와 에돔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날이 있었어요. 고난의 날. 그 고난의 날이 무엇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유다가 바벨론의 전쟁에 일으켜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날. 어떤 부분에서는 멸망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었죠. 그때 이 에돔이 유다의 형제로서 즉 야곱의 형제로서 유다를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누구하고 손을 잡게 되냐면은 바벨론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왜 바벨론하고 손을 잡겠습니까? 유다와 손을 잡아온 희망이 없어.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나에게 도움이 돼야 손을 잡으려고 그러지. 내가 저 사람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길 것 같다. 그러면 손을 잡겠습니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이게 이 에돔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같은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라고 자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닿으면요 오르지 않다니까요. 왜? 이거 내가 잘못 했다가는 나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유다가 망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망하냐면 바벨론이 침략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말없이 고통을 하고 속된 말로 재산을 뺏기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 도망간 사람들을 못 도망가게 막아주는 역할, 그 다음에 이 도망간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시 바벨론에 갖다주는 그 역할을 누가 했냐? 에돔이 했다. 에돔이.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에돔은 그 일을 했냐? 지금 딱 보니까 전쟁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에돔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에돔이 전쟁을 이기고 이 땅은 폐허가 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 뭔가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이 침략을 할 때 유다의 좋은 땅들을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은 에돔이 나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얻은 땅이 오래 가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날이라는 것이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두 날이 있는데 바벨론을 위해서 멸망한 날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회복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회복하는 때는 무슨 때냐면은 이제는 역전이 됐죠.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가던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되돌아와서 딱 되돌아와 보니까 이 땅에 누가 다 차지하고 있냐면은 이제 여러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도 차지하고 있고 에돔도 차지하고 있고 암논도 차지하고 있고. 왜? 이미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속된 말로 차지한 사람이 임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누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그 땅을 다 차지합니다. 이거를 누가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쉬운 성경에 보면은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19절과 20절을 현대인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남쪽 백성이 에서의 산지를 차지할 것이며 유다의 언덕의 백성이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땅을 되찾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리앗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19절에 뭐냐면은 유다의 남은 땅을 누가 가져갔었냐면 에서가 가져가고 블레셋이 가져갔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며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는 또 이 단어가 반복이 됐어요. 그날이 오면, 아직 그날은 안 왔어요. 근데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언젠가 되돌아오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회복의 날이고 귀향의 날이에요. 그 날이 오면 한때 채집을 떠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의 땅을 사르바까지 차지할 것이다. 한때 예루살렘을 떠나 스발 아래 살아야 했던 유다 백성도 그 날이 오면 남쪽 유다 성들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날이 오면 잃어버렸던 모든 땅들을 다시 차지할 것이고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이렇게 하신 거냐면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입장에서는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나라는 끝났다. 다시는 회복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다시 되돌아온다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포악한 짓을 한다든지 땅을 차지하든지 바벨론을 손을 잡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네,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내가 되돌려 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럽니다. 세상은 항상 미래가 없는 거죠. 그냥 여기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온다. 내가 어떤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시간이 온다. 내가 지금 어떤 고난과 질병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왜? 그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그날은 하나님의 예정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요나서 1장 21절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러니까 회복되는 그 자체가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 에돔의 단, 이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는 것은 에서가 곧 에돔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서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현대인의 쉬운 성경에는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 에돔 땅에 사는 백성을 다스릴 것이나 그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가 될 것이다. 결국은 뭐냐? 에돔을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린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오바다서지만은 이 오바다 안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심판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는 것은 멸망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은 멸망이 아니고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남이 멸망할 때, 내 형제가 멸망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모른 체 하지 않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가 신약 성경에 몇 군데 나오긴 하는데 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부자로 살든 가난한 사람으로 살든 다 그날이 있습니다. 죽음의 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어디를 갑니까? 지옥을 가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근데 이 부자 나사로가 이제 부자라는 이 사람이 이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을 알아요. 이름을 아는데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옥에 가서 이 부자라는 사람이 거지 나사로를 불러서 물 한 모금 갖다 주라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거지 이름도 알고 모든 것을 알지만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것을 성경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앞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보다 도와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분명히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 사람을 도우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어서 이 험악한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시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이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